이 밤에 우리 모두에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레위기를 끝내고 이제 민수기를 보실 텐데요. 아마 우리 민수기를 보실 때에 민수기가 좀 어렵게 읽을 때 느껴지지 않던가요?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민수기를 보시게 되면 민수기라는 단어의 뜻을 보게 되면 우리가 민수기를 왜 읽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민수기의 뜻을 우리가 구별하게 되면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66권 중에 어쩌면 이 민수기라는 단어가, 이 내용이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의미가 바로 민수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라는 뜻을 우리가 두 가지로 풀이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민수기, 이 뜻이 뭐냐면 숫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간단하죠? 숫자들. 왜 이렇게 민수기라는 이름이 우리가 볼 때 숫자들 이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한자로 바꿔서 민수기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라고 이 숫자들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민수기가 전체 보시게 되면 36장 중에 1장과 26장이 인구조사를 두 번 하게 됩니다. 두 번 하게 되는데 그 두 번 하는 것에서 이름을 따와서 숫자 개념이 있기 때문에 숫자들이라는 개념을 거기서 짓게 된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 민수기가 이 레위기만큼 우리가 되게 막 낯설 건 아니지만 읽기에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는 구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장만 봐도 어느 지파의 누구 아들 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이름이 생소한 일이 굉장히 반복이 되어 있고 뒷부분에 가시게 되면 또 더한 부분들도 분명히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렵죠, 읽기가. 또 하나는 1장부터 10장까지 보시게 되면 숫자뿐만 아니라 진배치도 나오고 또 출발하기 위한 준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0장에 가보시게 되면 나팔을 이렇게 뿔나팔을 꾹 불고 난 뒤에 출발하게 되는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 또한 보시게 되면 지루한 감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 이 숫자라는 의미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우리가 1장 우리 46절 한번 먼저 가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수된 자의 통계는 60만 3,550명이더라. 그러니까 장정만,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장정만, 여기 나오는 20세 이상이 되겠는데 20세 이상 되는 우리 장정만 카운트했을 때, 계수했을 때, 계수란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서도 지금 계수합시다 그러잖아요. 계수란 뜻이 뭡니까? 머리수를 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계수에 사람의 머리수를 세었을 때 그때 장정만 20세 이상이 장정만이 60만 이상이 된다는 것이고, 우리가 출애굽을 할 때 200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200만이라고 얘기가 되냐면 이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민수기 1장 46절에 나와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잖아요, 20세 이상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자 그리고 또 20세 이하 다 치면 최소한 3배 이상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자만 따지면 20세 이상이니까 실제로는요 200만이 더 된다는 것이 통설이죠.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200만이라고 굳이 우리가 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출애굽을 하기 전에, 물론 그 전에 조금 뒤의 일이지만, 그 전의 일이지만은 그 바로가 아이를 다, 남자아이를 죽이지 않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숫자가 생각만큼 남자의 숫자가 그리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어. 지금보다 많이 낳으면 많이 낳지 적게 낳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 아버지 때만 아버지가 11형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 당시만 해도 놓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놓은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만이 아니라 300만도 더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바로 시대에 어린 남자아이를 죽이는 전통에 이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산할 때에 한 200만 되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출애굽의 인원을 우리가 그렇게 작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민수기에 나오는 이 숫자 개념이 우리에게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할 때 중요한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히브리어 성경의 민수기 원제는 이름이 민수기 아닙니다. 숫자들도 아니고 뭐냐면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뜻이.
그러니까 그 제목은 민수기 제목이 우리는 민수기라고 읽지만 히브리 성경은 광야에서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 광야를 거쳐서 이 경계 이 가나안의 바로 목전에 두고 있는 반대편이죠. 동쪽에서 모압과 암몬이 있지 않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있으면 요단 동편에서 봤을 때 모압이 있거든요. 그 모압 평지가 마지막에 들어가기 직전의 장소인데 거기에 출애굽을 해서 요단 동편의 마지막 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 단계의 모든 거리 있죠. 생활했던 40년의 모든 여정이 바로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갔던 모든 이야기가 광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오늘도 우리에게 보시게 되면 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여정, 이 1세대들의 또 2세들 중간에 나오지만 그들의 인생에 달린 40년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이 얘기들이 오늘도 우리에게 비춰보면요, 우리가 인생이라는 광야에서 걸어 살아갈 때 우리가 부딪히고 경험하고 갈등하는 모든 문제가 어디에 나오는 겁니까? 민수기에 나옵니다. 민수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성경에 보면 가장 우리하고 일상생활에 가장 비슷한 부분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그렇기 때문에 이 민수기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읽어가고 또 말씀을 강해 갈 때 여러분 들을 때에 그렇게 말씀을 따라오시면 굉장히 유익한 우리 가정 친근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 15절에 한번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 시내 광야, 여기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죠? 가데스 바네아 나오잖아요. 마지막 정탐에 있는 지역이잖아요. 거기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저기 보시면 40년이 되어 있습니까? 38년이 되어 있습니까? 38년이 되어 있죠. 근데 우리 놓치는 게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출애굽으로부터 여기 보시면 건너가기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시내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애굽을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올라오는 일들이 시간이 1년 한 반가량 걸리거든요. 그것이 첫째, 둘째로 치게 되면 38년과 함께 40년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뜻도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에서 이 광야에서 이 민수기가 광야에서 히브리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이 광야에서 체인지가 일어납니다. 1세대가 다 죽게 되고 2세대가 새롭게 출발하는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엄격하게 말하게 되면 1장부터 25장까지는 출애굽을 한 1세대들의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들이 이 광야에서 마지막에 원망하면서 죽고 난 뒤에 26장부터는 뒷부분들은 2세대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조직을 정비하고 준비하고 또 새롭게 사람이 다 1세대들이 죽고 나니까 뭘 해야 돼요? 숫자를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26장의 인구조사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1세대가 다 돌아가고 난 뒤에 2세대가 몇 명 남아있는지, 그들의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설명이 26장에 인구조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장과 26장의 인구조사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결국 이 민수기 전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민수기를 통해서 특별히 두 번째 의미인 이 광야에서라는 뜻을 우리가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원망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에는 반드시 원망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원망은 우리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바로 원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 가지고는요 가나안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가 천국은 원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적인 그 감사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지, 원망은 반드시 광야에서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은 과거로 돌아가는 방법이 절대 앞으로 나가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 26장 65절 인구 조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시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1세대가 이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질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광야 기간 동안에 왜 회개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회개를 했다면 정말 이 악이 상달될 만큼 하늘에 들려지는 니느웨조차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하고 난 뒤 하나님이 화가 나서 뭐라 그럽니까? 10번이나 너희 나이를 시험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이 40일 동안 결국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결국 너희들은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까? 용서가 목적이십니까? 용서가 목적이죠. 아니 그러면 니느웨도 용서하신 하나님이 그러면은 이들이 잘못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겁니까? 안 해 주실 겁니까? 안 했던 겁니다. 회개를. 이게 이상한 겁니다. 가데스 바네 정탐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해도 수많은 사건들 가운데 그들이 회개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집에서 여러분 아이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으면 아이들 나갈 때 절대 들어오지 마라. 그 말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까? 들어와야 됩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됩니까? 그날로? 보따리사가 넘어가야 됩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들어오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용서치 않는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반드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하고 난 뒤에 38년 동안 돌지 않습니까? 그 돌았을 때 그들이 만약에 회개를 했더라면 그때 얘기를 했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 사건을 번복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38년이 아니라 줄어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줄어들지요. 줄어들고 결국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의 여정들이 줄어들었을 것이고 모두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용서하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경험했고 비하이롯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 뭘 보여주셨어요? 회개를 안 해도 뭘 보내주셔요? 홍해 바다를 걸르지 않습니까? 와사이 원망할 때 뭘 보여주셨습니까? 만나 매출하기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망 가운데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해 주셨어요, 사실은. 근데 이들이 그러면 왜 이들이 민수기 10장에 가데스 바네아에 대한 회개가 그 뒤로 시간이 많았는데 그 뒤로 시간이 꽤 많이 흘러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들이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그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들은 광야에서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어서 한다면 나가라고 막 이렇게 매를 대고 쫓아냈다 그러면 아이들이 돌아온 아이들은 왜 돌아옵니까? 왜 돌아옵니까? 그래도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아버지 문 열어줄 거라고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죠? 어떤 일이 있어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이 광야 가운데 근본적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리게 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잃어버리면요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정 한번 볼까요? 지도 한번 보실까요? 좀 크게 해볼 수 있습니까? 보시게 되면 우리가 저기 왼쪽 변의 제일 끝에 보시면 저쪽에 람셋 보이십니까? 고센. 제일 위에 고센 보이십니까? 쭉 타고 해안 따라 내려오시죠? 내려오게 되면은 조금 옮기시면 중간에 오른쪽에 신광야 보입니까? 신광야 보셨습니까? 예, 정면에. 보셨습니까? 가데스 보이십니까? 저기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저들이 원망하면서
돌고 돌다가 38년 동안 돌다가 마지막에 저기 보시면 이에아바림이라고 되어 보입니까? 모압 밑에 이에아바림이라고 보입니까? 오봇 이에바림은요, 그 민수기 뒤에 21장 넘어가 보게 되면 지인을 쳤던 그냥 장소로 나오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세렛 시내가 어디냐면은 사해 바다 제일 밑에 끝쪽에 지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세렛 시내 세렛 강이라고 말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가데스에서 돌아서 마지막 사해 제일 밑에 끝에 쪽에 그때까지 갈 때까지 38년이 걸리게 된 거죠. 예, 된 거죠. 그래서 저들 얘기가 보면서 이 기간 동안 이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세월들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광야에서란 단어는 뭐냐면 믿음의 1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간이 바로 광야에서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돌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계속해서 과거 속에 돌고 돌아가는 인생이 광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 광야일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실 분을 아는 사람은 광야가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광야, 우리가 민수기에 나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에게 여기 반복되는 이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믿음의 1세대들이 계속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원망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 항상 히어앤 나우가 아니고 현재가 아니고 현재 얘기 속에 어디 묻어나옵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땠고, 과거에 우리는 얼마나 먹었고, 과거에는 어땠고, 이 추억들이 결국에는요 현재 해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 과거도 물론 중요하죠. 돌아보는 세월도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오늘 내가 현재 내가 그런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 영적인 깊이가 사모함이 얼마나 있는가도 우리에게 중요한 물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를 살지 않고 항상 현재를 살아가던 리더가 있죠. 누굽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다른 사람들 다 애굽 생활을 그리워해도 어쩌면 애굽 생활의 왕자로 지냈던 그가 더 남들보다 더 과거에 집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 이후로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는요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현재 내가 만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나를 꼭 붙들고 있는 큰 은혜가 200만 모든 숫자를 감당할 만한 은혜가 지금 내게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삶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분명한 은혜가 크니까 요동치가 않는 것입니다. 좀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모세가 이렇게 200만을 다 이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를 추종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지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우리는 보면요 분명히 모세가 굉장히 영웅이라 생각하고 리더를 생각하고 따르는 수많은 무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 민수기,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보면요 이 모세가 일으키는 반응은 한 번도 그 얘기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따랐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반응에 얘기가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0만을 만나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의 인생에 항상 현재 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모세에게 부추겨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우선적으로 세워진 은혜, 현재 그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우리가 1절에 4절에서 우리가 1절 전체 내용도 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이 같은 장소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장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보기 전에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문장이 비슷한 문장이 민수기와 1장 1절에 반복이 되죠. 그런데 보시게 되면 여기는 회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란 뜻이죠. 거기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레위기에서는 무슨 말씀을 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주셨잖아요. 이걸 레위기에 보시게 되면 같은 장소인데 성막인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전체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죠? 민수기 한번 볼까요? 민수기 1장 1절에 한번 읽어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같은 장소인데도 어때요? 이 같은 장소 같은 사람인데도 1절 뒤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이 성막에서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끼리 만나도 매년 우리는 다른 은혜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부부를 만나도 그렇지 않아요? 날마다 만날 때마다 아내가 사랑스러워야 되지, 만날 때마다 지루하면 얼마나 평생 사는 게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우리에게 이 같은 성전, 같은 장소라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세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모세가 듣지 못했다면 이 민수기의 이 얘기는 기록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장소,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지만 모세에게 다른 음성을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민수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될까요? 자,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우리가 민수기를 볼 때 좀 해석이 필요해요. 둘째 달 첫째 날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둘째 해라는 거 말하는 건 2년 2월 1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그럼 우리가 출애굽을 한 지 몇 년 된 겁니까? 몇 년 된 겁니까?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시면, 한번 볼까요? 레위기 23장 5절 한번 보시면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19날이니까 1월 14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유월절이 첫 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유대인들은, 우리는 지금 1월이 달력에 1월 1일 돼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에 1월 1일 언제입니까? 얼마 전에 지나왔잖아요. 구정이잖아요. 이해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현대 달력으로 쓰지 않고 종교력으로 말합니다. 종교력으로 출애굽을 했던 것을 첫해 1월 1일로 잡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자 보시면 둘째 해라는 것은 뭡니까? 1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2년이 지났다는 겁니까? 올해 사건 첫 해입니다. 이게 6월자라는 것이 첫 해 1년이고 그 다음에 둘째 해가 1월, 둘째 날 2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시기상으로 얼마나 지난 거예요? 사실 1년 좀 더 지난 거죠. 기록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19장 1절에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월 14일에 출발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3개월이 되던 날,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으니까 4월 14일 이 말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4월 14일 말이 아니고 3이 한글이 애매한데 3개월이 되는 날 3, 그러니까 3월 14일이 되던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몇 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한 거예요? 2개월 만에 3월 14일에 시내산에 도착했고,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또 출애굽기 40장 17절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일후에, 그죠? 성막을 세우리라. 그러니까 둘째 해죠. 출애굽할 때 1월 14일 날 그 다음 해에, 그죠? 1월 1일에, 그죠? 뭐가 지어졌습니까?
성막이 지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가 3월 14일부터 지어가지고 1월 달에 다 짓게 된 거니까 대략 한 10개월 동안 성막을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하고 열흘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성막도 세우게 되었고 그런 일정들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막을 세우고 난 뒤에 이제 곧바로 첫째 달, 이 둘째 해, 그러니까 1월 1일에 성막이 다 완공되고 난 뒤 둘째 해, 둘째 달 차례니까 2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지나고 난 뒤에 성막을 짓고 난 뒤에 한 달 더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새롭게 주신 말씀이 오늘 민수기에 나와 있는 말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되셨습니까? 정리가? 예, 그럼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2월 1일에 출애굽하고 1년하고 대략 한 15일이 더 지난 거죠. 그때에 회막 정해진 장소, 이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을 분명히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가 똑같을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생각 같아도 하나님은 그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에게 주시는 분명히 다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도 그렇지 않아요? 매일 똑같은가요? 매일 똑같습니까? 동일한 장소라도요, 사람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도 중요한 것, 나보다 생각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장사를 할 때 하루 일과가 만나는 사람 똑같고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고 먹는 것도 똑같고 모든 것도 똑같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영적인 삶도 왜 우리가 영적으로 지루해지겠어요? 뒤집어 보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영적인 지루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똑같은 장소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때마다 주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때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사모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보좌가 은혜인 줄로 믿고 가까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음성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으로 들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으로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종족이라는 것은 가족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조상의 가문이라는 건 아버지의 친척을 말하는 겁니다. 더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혈연 중심으로 이 사람을 계수할 때 혈연 중심으로 계수하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60만이 200만이 나왔는데 남들 이렇게 계수하라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우리 식구니까 제일 눈에 띄고 제일 알기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과 종족대로 파악을 해야 정확하게 빨리 파악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내 가족과 그리고 조상의 가문대로 파악을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군대를 만들 때에 가족 중심으로 움직여야만이 응집력이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2장에 나오는 이 성막을 만들고 난 뒤에 동서남북으로 3개 각자 지파씩 이렇게 진을 구성하기 위해서 이 가족으로 파악을 했던 것이고, 또 하나는 건 뭐냐면, 이들은 지금은 경험하지 않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땅 분배해 주는 방법이 뭡니까? 지파별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수한 대로
그 지파대로 사람의 숫자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계수를 하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이 영문도 모르죠. 이렇게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고 챙겨줄 것 아무도 모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200만이 되는 숫자를 계수하는 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에게 200만을 한번 카운트해 보라 그러십시오.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렵죠. 하고 난 뒤에도 숫자가 맞는지 안 맞는지 의심이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면서도 이 계수를 왜 해야 되는지, 앞으로 멀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40년 뒤에 땅을 분배할 것까지 이들이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 하는데도, 지키는데도 마음속에 여러분 평안함이 아니라 불편함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 마음의 불편함도, 하나님 말씀인지 알아도 들려줘도 우리 마음에는 불편함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여러분 불편했겠습니까? 안 불편했겠습니까? 불편할 수 있죠. 왜? 갈 곳도 모르고 어디 갈 줄도 모르는데 불러내라는데 이 아브라함이 불편하죠.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바꾸니까 걸어오지 않습니까? 왕상 17장에 보시게 되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수넴 여인에게 가서 한 끼 식사를, 한 끼밖에 없는 그 집에 가지고 한 끼 그 음식을 저녁을 식사를 받아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거 불편합니까? 안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제가 볼 때는요, 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화가 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몰라도 어떻게 한 끼 식사를 먹으면 없어질 집에 식량을 받아서 식사를 제공받으러 말이 됩니까? 불편하죠. 그런데 그 불편함이 믿음으로 넘어가고 아멘하게 되니까 어때요? 수넴 여인의 가정에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식량을 주시는 것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편함을 넘어서 믿음으로 나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 가정의 자녀를 죽음으로부터 살리게 하시는 이 부활의 은혜가 그 가정에 필요했음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뒤에 있다는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평안함으로 다가와도 아멘이고, 때는 분명히 내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도 내게 불편함이 있걸라, 그때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 계획을 만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떠나가지 않고 엘리사가 떠나가지 않았다면 성경의 그 뒤의 이야기는 기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불편함을 넘어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믿음의 망원경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눈이 열려야 하나님의 생각으로 넘어가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모순과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 일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3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군사들을 세우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세울 때 20세 이상 장정을 선택하게 됩니다. 군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군대 나갈 때 이러면 우리나라하고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그죠? 20세 이하는 남자라도 군에 가지 못합니다. 여자도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 보시면 뒤에 보시면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러죠. 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러냐면은 20세 이상이라도 육신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이 아니라 그 능력에 맞게 하나님이 부르시게 된 거죠. 또 보시면 모든 자라고 붙여놨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조건이 맞는 모든 사람들은 20세 이상이요,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은 다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되어서 군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반드시 지키는
군사가 다 되도록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사가 있어야만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방패 역할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군사가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사역자로, 기도자로, 봉사자로 다양한 영역들의 이 지키는 파수꾼이 교회는요 있어야만이 이 거대했던 200만의 조직이 광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사람들은 앞에 맨 파수꾼들에 서고자 하는 기도자들의 또 사역자들의 봉사자들의 헌신이 있어야만이 이 교회 공동체는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별해서 부르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4절에 한번 보시면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각 지파에 보시게 되면 여기 4절 뒤에 보시면 5절부터 10 뒤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읽었던 19절까지 보시게 되면 우두머리들을 다 세우게 되거든요. 그 우두머리를 세우게 되는데 2장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결국에는 우리 민수기 2장에 보시게 되면 이들이 각 지파들의 우두머리 리더들로 다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세우는 리더자들은 공동체 가운데 단순한 리더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7장 이후에 보시게 되면 그 계수한 60만 3,550명에 해당되는 숫자에 대한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려요. 헌물을 다 드리게 되는데 그 헌물의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그 리더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뒤에 나오는 이 19절까지 나오는 지파별 리더들이 바로 예물을 드릴 때도 맨 앞서 있는 리더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육적인 리더도 돼야 되지만 동시에 영적인 리더가 되어야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여러분 반드시 육적인 건강함도 우리가 잘 지키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영적인 성장도 반드시 있어야만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지파들 수를 감당할 수 있는 영향력이 그대로 발휘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의 여기 보시면 우리가 여호수아의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고 할아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엘리사마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 말입니다.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여기 12지파 가운데 그 뒤에 두 지파만이 우두머리의 역할의 믿음이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는 유다 지파에 있는 갈렙이죠.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믿음의 계보가 갈렙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리더의 역할이 계승이 되고 또 한 지파, 누구 지파냐면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가 할아버지 믿음, 하나님 앞에 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믿음을 그대로 계승한 사람이 이 12지파 중에 단 2사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10지파는 어디 간 겁니까? 믿음의 전승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각 우두머리들마다 영적으로 세워진 그 지파, 육적으로 보이는 그 리더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두 개 다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작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더니 그 중에 그 밑에 아들 손자들이 12명의 우두머리로 그 밑에 손자들을 보냈더니 그 중에 2명만이 영적인 그 모든 계보를 이어오고 있었고 나머지는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계보를 잘 이어가게 하는 것 또한 얼마나 중요한 사역입니까? 우리는 이 12지파의 우두머리 가운데 2지파가 믿음이 개성된 걸 보면서 2지파만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10지파가 되지 않은 안타까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우리 날마다 온 이 민수기를 통해서 이 40년 동안의 여정들이 믿음의 낙오자가 아니라 온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낙오를 했지만 1세대들이 여기서 낙오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이 민수기 전체를 공부하고 배워나가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낙오자가 광야에서 낙오자로 생기지 않도록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이 돌봄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민수기 1장 전체 우리가 나오는 60만 45절 46절에 보시게 되면 60만 3,550명 마지막 숫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숫자가 믿음의 숫자로 다 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오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다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충만하게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요, 날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정체가 아니라 새로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음성이 필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가 회개를 잃어버린 지가 오래되질 않는지, 그 흔해 보이는 이 38년 동안의 여정 가운데 이 1세대들이 회개를 잃어버리니까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회개를 반드시 잊지 말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불편함을 요구하실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할 때 내게 불편함이 왔을지라도 우리는 그 다음 하나님이 불편을 넘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에게 인도해 주실지 하나님의 우리는 섭리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평안함과 불편함을 넘어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도록 우리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 건강한 공동체 걸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는 이 민수기, 이 광야에 걸어가는,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낙오자가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은 본질 속에 믿음을 더 들여다보는, 함께 우리가 이 민수기를 함께 또 여정 함께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이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광야에서 원망 가운데 과거로 돌아가고 돌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원망의 끝인 광야에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온 교회가 믿음의 낙오자 없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